말씀 창세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 찬양대 시작. 벌써 한 13년이 지나갔습니다.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생애에 가장 그에게 대해서 제가 보증을 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도 5월이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송도에 있는 복음병원, 우리 부산에서 당시에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부산대 혹은 동아대 병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단이 세운 복음병원이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1850교회인데 지금 교단 전체가 이제 붙들고 운영하는 병원인데 주인이 참 많습니다. 그죠?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은혜 충만한 병원이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스타일로 철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병원을 크게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은행 돈을 빌려서 또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갚을 날이 되었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어느 날 그날 오전 11시까지 5억이라는 현금을 은행에 일단 갚아야 됩니다. 그날 그 시간을 넘기면 부도 처리가 되고 부도 발표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병원이 부도라는 이름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도부가 김해중앙교회 이선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 51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장로님 2분, 목사님 2분, 그리고 총회장이신 자기 자신 5명이 그 5억 원을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1억 원씩 맡아가지고 그 5억 원을 현금으로 빌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단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우리 총회에 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그날 오전 10시경 온천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5명이 보증을 1억씩 해주면은 현금을 우리 넘겨주어서 은행에 온천장에 있는 지점에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어졌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 목사 2사람 중에 저를 지목하여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될지 지금이야 할렐루야지만 그때는 수많은 근 1000여 명, 2000여 명이나 되는 교단의 목사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지금 생각하면 저를 신임해 주시고 사익동 교회를 신뢰해 가지고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1000만 원을 보증 서본 적도 없는데 헌금은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지만 내가 남의 것에 대해서 내 이름 사인을 하고 보증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것도 1억이라면 1억. 박 목사님 억 안 하겠습니까? 억. 숨이 콱 막히는 억. 그래서 시간은 너무 짧고 우리 장로님들 당에 임시당에 모이가 제가 양해를 구하는 당에 회의할 시간도 없고 1시간도 채 안 남고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대화하고 의논하는 중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꼼짝할 수 없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돼.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지
교회 공식적인 의논도 안 하고 내가 담임 목사 사인을 해버리면 그 부담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1억을 떠 안아야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나를 담임 목사를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그래. 도망갈 수도 없고 탁 갇혀버렸어요. 근데 제가 짧은 시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이거 뭐 남자가 내가 뭐 감당을 해야지 내가 도망가도 되겠나.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그러면서도 부담 중에서도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보람이 생겨요. 창원의 윤희구 목사님과 저 두 사람이 불려왔는데 아마 그 총회장 당시 대선배 목사님이 우리 둘을 그래도 신임하시고 참 그렇게 해주신 그것도 참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기양하는 김에 막 힘을 꽉 줘가지고 막 쫙쫙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인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 내 평생토록 이걸 만약 잘못되면 갚으리라. 내 대에 갚다가 못하면 내 아들 김창훈에게 내가 물려줄 것이다. 진짜 그런 각오를 딱 하고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짝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다 못하면 아들 지가 맡아서 뭐 마무리해야지. 그런 결심을 딱 하고 사인을 딱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병원이 그때 그로 말미암아 11시 전에 입금이 되어졌고 위기를 넘기고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사건이 떠올란 거예요. 그냥 떠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현금 5억을 빌려주셨던 장로님이 그 이후에 뭐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제 일에 목회 일에 바쁘고 잊어버리고 이런 긴 세월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참 12,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점심때 저하고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시간을 제가 짬을 좀 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럽시다. 아이고 장로님 뭐 식사작 하는데 뭐 제가 내도 좋고 뭐 하여튼 만납시다. 식사를 하겠다. 마침 거기 다른 이제 장로님의 친분이 있는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니러 오신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밥 얻어먹은 그것보다도 그 장로님의 간증이 제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가지로 말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온천장 거기 넓은 호텔 그 이제 밑에 다실에서 1층 다실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창원의 윤희구 목사님과 사익동교 김철봉 목사님 두 젊은 목사가 사인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제가 가장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 돈도 말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인데 기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사인하는 모습 지켜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저를 잘 쳐도 제가 멋진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는 그 어려운 때에 그에게 대한 보증인으로 사인을 하고 그런 제가 참 모험 혹은 또 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수행했지만은 그 이후에 뭐 누가 뭐 우리 교단에서 무슨 기독교보 신문에서 뭐 김철호 목사 대단한 일을 했다 뭐가 없었어요.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복음병원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상욱 원장, 이상욱 장로하고 같이 이제 회의하고 점심 먹는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올라가 원장 장로님 이런 숨은 이야기를 아십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간단히 이야기는 해주겠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니 참 놀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무슨 보답이나 보상이나 칭찬이나 무슨 감사장 하나나 전혀 없었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건이었지만은 저는 그 장로님이, 당사자인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점심 먹으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말 한두 마디, 거기에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나는 평소에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나를 갖다가 멋진 남자라고 말해주니 진짜 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멋진 남자 보고 싶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장로님이 여러분 그 현금을 5억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또 누군가 그는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장로님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우리 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순간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야, 이런 용기 있고 멋진 남자들이 있구나. 목사님들 중에도, 젊은 목사 중에 그런 소감을 저기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무슨 표창이나 감사패나 어떤 것 필요 없고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진짜 제 마음에 흡족하고 충분히 저는 보상을 받았다, 그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쳐다보시고 오늘 1절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5장 1절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나름대로 일을 했다, 수고를 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 헌신을 했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은근히 뭔가 우리는 반대 급부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날 좀 칭찬해 박수갈채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감사패, 무슨 표창장, 훈장, 포상금 이런 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사랑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보답도 표창도 칭찬도 포상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익동교회가, 우리 오전에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익동교회 아름다운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사익동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익동교회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순장들이나 찬양대원들이나 모든 주방의 주차장의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나의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사익동교회가 더 성숙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연말이 되면 시험도 많이 들고, 연말이 되면 말도 탈도 많고, 왜 날 좀 알아주지 않나, 왜 날 몰라주나,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솔직히 지상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너의 상급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소갈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혼돈을 겪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런 일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나 특별히 내가 너무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14장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앞에 14장과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13장을 봅시다. 창세기 13장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나쁜 뜻으로가 아니고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일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혈혈단신으로.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혈혈단신으로 떠났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또 살고 있는데 그 틀을 잡고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주로 재산이라는 게 목축입니다. 목축업, 가축을 기르는 소떼, 양떼를 먹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막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불어났는지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하니까 일꾼도 많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조카 롯을 한 살림 내주기 위해서 재산을 이 조카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이 배당을 해 주었습니다. 조카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이 조카를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 길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조카 롯을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조카에게 애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받아봅시다, 엘리에셀. 잘 애워놓으세요. 난 항상 걱정이 돼요. 여부 강사가 설교하다가 아브라함 가정에 좋은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 종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전부 다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다시 받아봅시다. 엘리에셀. 그 집에 많은 일꾼들 중에 엘리에셀이 정말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막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도 늙어가고 막 내 아내 사라도 이제는 뭐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나이도 지나고 막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날 위로하신다고 막 아들 주겠다 하셨지만은 막 안 주셔도 나는 괜찮다 뭐 해. 이 엘리에셀 이거 뭐 충분히 내 양자 삼으면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이제 언젠가는 이 조카 롯을 장가들여서 자기도 한 살림 차려야 되니까 내가 이 조카를 위해서 이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이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는 초지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축대가 먹을 풀은 그 초지 땅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양쪽의 일꾼들이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왜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파악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끼리 숙질 간에 삼촌 조카 간에 이 큰 앞으로 말썽이 생기고 큰일 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살림을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 아무래도 살림을 나눠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선택권을 자네한테 먼저 주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마음이 넉넉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젊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성경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평야, 아주 평평한 지역에 풀이 무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과 같던 소돔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좀 답답하지요. 조카 롯은 자기는 젊었고 삼촌 아브라함은 이미 연세가 많아가지고 노인인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먼저 드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척박한 땅을 제가 차지해도 저는 뭐 열심히 그 땅을 일구고 개간해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또 이 초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다. 삼촌께서 먼저 기름진 땅을 뭐 선택할 것도 없고 저 기름진 땅을 삼촌이 차지해 주시오. 말이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 창세기 13장을 묵상하는 중에 18장 19장을 연결할 때에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정착을 했다면 소돔 땅의 죄악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소돔 땅이 그 형벌을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안타깝게도 롯이 소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뭔가 허전해서 조카를 떠나보내니까 섭섭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울적하고 쓸쓸해 보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네 섰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앞날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 종과 행으로 네 발로 걸어보아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사람의 계산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건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 자, 롯은 소돔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넉넉하게 부요를 누리면서 뭐 멋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온갖 문명의 혜택 속에서 멋지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바다입니다. 헤브론. 자, 잊지 마세요.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이고 아브라함이 남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남은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바다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놀랍게도 그 헤브론 지역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롯도 소돔 땅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성문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의 또 존경도 어느 정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소돔 땅이 아까 말한 대로 기름지고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말 그대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욕심내고 부러워하고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130년 전에 110년, 120년, 130년 전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서로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차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이 땅을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이 거주할 지역과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도 지키고 울릉도도 지키고 독도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금자리고 우리의 터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돔 땅이 워낙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탐내는 그런 탐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름진 땅, 에덴 동산 같다고 창세기 13장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주도자가, 그 중에서도 주도하는 지도자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5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땅으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도 주변에 자기들하고 평소 잘 지내던 4개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막아내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소돔 왕도 잡아가고 롯도 잡아가고 롯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 급박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막 금세 막 전화를 해가지고 금방 소식 가지만 그 고대 시대 때 뭐 연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전쟁에 내가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내 조카로 지가 좋아가지고 내가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쩌란 말인가? 소돔 왕을 비롯한 그들 대군이 힘을 모아서 싸웠지만은 패배했는데 내가 뭐 무슨 수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뭐 군대가 있나?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참여 관심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나이가 점습니까? 무슨 뭐 군대 장군입니까? 아니다 말 평범한 그저 가축을 먹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우리 사역동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어가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자세와 이런 철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어가는 그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그가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촌놈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혼혈족이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가 말이야 피해 입은 거 생각하면 자기들끼리 할 일이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관계없다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타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급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냈다고 누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을 무조건 살리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억만죄악으로
멸망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무조건 살리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그의 행동을 창세기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젊은이 318명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다메섹 근처까지 추격해가지고 싸워서 이겨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과 그 뺏긴 재물까지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불가능이 얼마든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엘샤다이입니다.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 받아보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능, 올마이티,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두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소돔 땅으로 성전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중인데 이제 소돔 이제 항아에서 거의 다 다가와 가는 그런 중인데 웬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뭐 시집가는 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봅시다. 멜기세덱. 자, 여러분이 숙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신실한 종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서 나타난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의 그 씨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거둔 전리품에서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신약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지고 히브리 7장을 펴놓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새도 여러분들 무슨 큰 성공을 거두면요, 꼭 하나님께 11조 하이소.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대로 우리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막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제가 11조를 이렇게 떼어왔습니다. 그냥 바칠 수도 있고 또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또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교회 딱 하니 걱정 마시고, 이런 좀 기쁜 일도 좀 가끔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땅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어르신이요 뭐 연세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얻은 이 모든 이 우리 되찾아온 재물이 많으니 일정한 부분을 어르신에게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당연히 어르신에게 우리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고. 사람들이 나중에 소돔 왕이 도와주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단 우리 318명, 우리 집에서 내가 훈련시켜서 이번 전투에 나간 이 우리 318명이 전투하느라고 그 기간에 먹고 이렇게 소비한 그 비용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내가 한 푼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계산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끝하고 창세기 15장 1절 요 중간 사이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저 걱정, 책임이 힘든 것 모든 것 다 끝나오는 긴장이 풀려가지고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전해지고 막 몸살도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 결혼이라는 큰 대사를 치르고 나면 올림픽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답니다. 금메달을 딴 그 이틀 며칠 지나면요, 이 슬럼프가 와가지고 아주 다운이 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심한 선수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이 메달 이거 하나 따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 올림픽 열리고 아시안게임 열리고 하면은 또 내가 싸우고 이 운동을 또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내가 경험해봤지만 나와 실력이 백중세를 이루고 어떤 면에서 나보다 실력이 조금 더 나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이겼지만은 언제든지 내가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야 다음 시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몰려오는데 그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연주가들은 큰 콘서트 연주회를 마치고 나도 그런 기분에 잠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주일 정예배까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마치고 교인들 다 돌아가 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허전함이 다가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뭐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또 그래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더라도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거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뭐 전혀 뭐 인간적으로 그런 게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어떤 그런 것이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이겼지만은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져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모르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적군이 엘라만 그돌라 오면을 비롯한 그 군사들이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군대에 패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거 정말 뭐 남자들 중에 또 장군들이라 하면요 그거 뭐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그냥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 복수를 해야지. 반격을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콧대를 꺾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이루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칼을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전열이 준비되는 대로 아브라함을 반격해가지고 기습을 하고 습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해야 되겠다.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이 싸움을 치러냈지만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과연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내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내 손에 남는 게 뭐란 말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 방패요. 받아합니다. 방패. 다시 받합시다.
하나님의 방패.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제 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방패라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만약 적이 저를 공격에 오려면 이 방패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방패를 뚫어야 됩니다. 이 방패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이 이 방패를 넘지 못하면 저를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 여러분, 방패냐 창이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패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버티다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면 받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데 누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뚫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의 방패로 앞에 버티고 서 계시는 하나님을 넘지 못하고는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받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저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께서 금덩이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거금 봉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정말 우리 신앙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목숨을 걸고 조카 롯과 소돔 사람을 구해내는 전쟁을 치르고 너는 정말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다했다. 그러나 너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네 손에 든 것이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적용하면은 자녀인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우리의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상급이라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가 우리 부모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월등하게 너무 잘 안 해주어도 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 그 자체가 우리 부모에게 상급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아들이 지금 나이가 그래 된데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제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아들한테 빌렸어요. 300달러인가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갚아주는데 300달러 빌려도 300달러만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보내줬다고요. 그래도 그걸 떠나서 내 아들이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자신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이래 못하시더라도 부모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상급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 아니냐,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거래 불신자도 다 누리는 이런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도 일반적인 축복은 되지만 진정한 우리의 복과 상급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 돼야 되지, 당신이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좋고 아니기 때문에 안 좋고,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기는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어제로 436회를 했다고요. 결혼 주례를. 저만큼 많이 한 목사님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신랑 신부 다 손 들고 서약하고, 신부는 머리까지 숙이고 다 약속 다 했다. 그러니까 부부도 이런 인식과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나의 상급이고, 남편이 나의 상급이고, 아내가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지만 장로님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런 걸 더 깨달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60 넘어 가지고도 부인 앞에서 큰 소리 치면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60 넘으면 알아서 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부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 교회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뭘 한 보따리 안 안겨주어도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또 안겨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에 가든 냉장고 안에 보면 안 먹어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익동 교회 자체가 상급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상급이고,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상급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깨달아진다 이 말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목숨을 내걸고 싸워가지고 조카를 살리려고 다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누구도 나한테 포장장도 안 주고, 태극 무공 훈장도 안 주고, 화랑 무공 훈장도 안 주고, 내한테 아무것도 없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래 세례식 할 때도 한 분 한 분 제가 쳐다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불신 가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 보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목숨 걸고 싸워서 구출한 생명을 구출했는데 그 살아난 조카 롯, 소돔 사람들 그 자체가 네 상급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앞으로 앞날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성숙하고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